이탈리아의 항해사 콜럼버스는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견문록을 읽은 뒤 인도라는 나라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인도에는 진주와 온갖 향신료 그리고 금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적대 관계였던 이슬람의 세력이 매우 커져서 육로로는 무사히 인도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서양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큰 배가 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인도까지 가는 항로, 즉 바닷길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거쳐 인도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선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후원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노력 끝에 스페인 여왕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큰 배 3척, 그리고 자원하는 선원들이 없었던 까닭에 죄인들로 구성된 선원들과 함께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길을 알지 못했기에 인도가 아닌 쿠바와 그 아래에 있던 아이티에 도착합니다.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콜럼버스와 그 일행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금 장식과 금 가면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잠시 머물면서 확인해 보니 그 땅엔 진주와 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페인 여왕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던 터라 콜럼버스는 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과 추장으로부터 받은 금장식과 금가면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귀국한 뒤 여왕과 귀족들에게 말하길 새로 발견한 그 땅은 엄청난 양의 금이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콜럼버스가 도착했다는 그 자체도 빅뉴스였지만 금이 차고 넘치는 땅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흥분했고 귀족들은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항해를 할 때 콜럼버스가 17척의 선박과 선원들을 데리고 갔다 하니 얼마나 많은 투자를 받았는지 짐작이 됩니다. 아이티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밤낮으로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채운 사람에게는 목에 구리로 된 동전을 걸어주었는데 이 동전을 목에 걸지 못한 사람들에겐 본보기로 그들의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것이 무서워 도망치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와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결국 견디지 못한 원주민들의 집단 자살이 잇따랐습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한 그때부터 2년 동안 아이티에 거주하던 인구 중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니 콜럼버스는 유럽인들에겐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일지 몰라도 아이티 국민들에겐 공포의 학살자였던 것입니다. 아이티 원주민들은 콜럼버스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17척의 배를 이끌고 두 번째 도착했을 때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욕심과 야망을 가진 한 사람과 그의 욕심에 동참한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아이티 원주민들은 고통과 공포 그리고 가족의 죽음까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경 본문엔 욕심과 야망을 가진 그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시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콜럼버스를 따라 아이티에 들어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양의 금을 얻어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 생각을 가진 이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서 그 권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나는 예수님 오른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만약 오른편이 아니라면 왼쪽 자리가 내 자리겠지. 이 생각을 가진 제자들. 이 둘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기존의 권세자들을 누르고 그 땅의 왕이 되는 건 물론이요,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에서도 능히 건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그 일을 위해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기대 가득 찬 모습으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이 찬양 속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야망도 보입니다. 혹시 예수님에게도 이 야망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입니까?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라면 학살도 감행하겠다는 그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죽기 위해 나선 그 길입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가시는 중입니까?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피해야지. 왜 일부러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형벌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형벌에 대하여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돈만 있어봐. 뭘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인데,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이 영적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를 잘 설명하는 매개체가 바로 육적 사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 죽음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그 형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부모 또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망을 당하지 않은 자, 그를 통해서만 영적 사망에 처한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표현을 바꾸자면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위한다면서 다른 사람만 희생시킨다면 그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자신이 희생당한다면 그가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니 진정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나아가는 예수님과 큰 소리로 환호하며 찬송하는 사람들, 이 둘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39절을 보시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 어떤 바리새인들로 소개된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말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그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었고 책망받아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던 그 마음도 잘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제자들 편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 편을 들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중입니다. 제자들의 오해와 욕심, 그리고 야망, 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다 아셨으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중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오해와 욕심 그리고 야망을 가진 자들이나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계획을 가진 자들이나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에 예수님은 조용한 입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곳에서의 죽음이 널리 퍼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의 환호 그 자체가 좋았다면 예수님은 커다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잘 어울리니까요. 하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곳에서의 죽음이 널리 퍼지길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41절을 보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상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그로 인해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42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로 죽었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십자가임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만의 죽음으로 여기거나 예수님의 실패로 여긴다면 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새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망이 찾아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로 죽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십자가임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곧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날이 이르게 됩니까? 43절과 44절을 보시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44절에 보살핌 받는 날은 보호받는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적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 사망에 처한 자가 아직 새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육적 죽음이 찾아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적 죽음이 찾아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죄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아니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이가 여러분 가까이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말로 전하고 인격적인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맡기셨으니 일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의 입술로 또 인격적인 삶으로 잘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질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질병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